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바울의 드디어 1차 선교여행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이 되네요.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15장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공의회가 벌어지는 장면까지 이제 1차 선교여행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출신 성분의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평신도들이 주도적인 교회, 그래서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능력을 갖춘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리더가 5명이 있었다라고 오늘 1절이 밝혀줍니다. 첫 번째는 정통 유대인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헤롯 왕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변화된 사울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 모여서 평신도 리더들이, 이제 평신도 사역자 그룹이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이 담임 목사와 교육 목사를 얼마든지 선교지로 파송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리더십 그룹이 잘 형성되어서 교회가 안정화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상황이 되었음을 오늘 1절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 리더들이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지는 이 은혜로운 광경을 우리가 본문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 중에 목회자 그룹도 생겨나고, 전도사님도 세워지고, 또 선교사님도 세워져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또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일선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꿈꾸며 바라며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한번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토요일 무슨 날이라 했죠? 제가 달란트 시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던 것들을 다 계수해서 또 물건을 사가기도 하고, 또 즐겁게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는 좋은 날입니다. 우리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내일 있을 달란트 시장을 위해서, 또 어린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도 10수년 지났을 때에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 선교사님이 세워지는 그런 영광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라틴어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영단어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니그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흑인을 뜻하는 영단어죠. 그래서 니그로라고 하는 이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마도 학자들은 흑인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신도 리더의 그룹 가운데 흑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백인교회, 흑인교회에 나눠져 있는 미국교회로 생각해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처음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리더 가운데 흑인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개방되어져 있는 열린 교회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합니다. 구레네 사람 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은 나지만,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오늘 성경 13장 1절 제외하고는 그 어떤 성경에서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그저 이방인 중에
무명 그리스도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 그가 바로 루기오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들어와서 새신자 교육을 받고 일정 기간을 지나서 열심히 함께 사역하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도 있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죠.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쉰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은 한 어머니에게서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아주 친근한 친형제와 같은 사람, 그걸 젖동생 쉰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양육을 받으며 자라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젖동생 헤롯 왕과 함께 아주 가까운 사이, 어려서부터 아주 막역한 중마고우와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음을 오늘 성경이 밝혀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헤롯 대왕 이후로 나라가 세 개로 갈라졌다고 했죠.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렇게 세 아들로 나눠졌다 했는데, 헤롯 아켈라오가 가장 좋은 땅 유다 땅을 취했고, 헤롯 안티파스 둘째가 갈릴리 지역, 헤롯 빌립이 저 북쪽 땅 바산 골란 이쪽 땅을 취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 바로 마나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파스가 굉장히 악랄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누구를 죽였다 했죠? 침례 요한을 죽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강팍하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였거든요. 그런데 그와 함께 어려서부터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중마고우로 자란 이 마나엔, 그 마나엔이 어떻게 흘러 가다가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가 되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흑인도 지도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도 지도자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치를 떨게 만드는 이 매국노 이완용과 같은 이 마나엔과 같은 사람도 이 교회 안에 지도자 그룹에 들어갈 수 있었다. 또 사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지도자 그룹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흑인 노예 취급,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저 흑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교회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381년,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더 된 일이죠. 1700년 전에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온 교회 목회자들이,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목사님들이 한데 모여서 몇 날 며칠을 회의해서 결정해서 만든 신경의 내용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한다 했을 때 네 가지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다라고 결정을 땅땅땅 내렸습니다. 첫 번째, 진짜 참된 교회의 모습은 하나의 교회, 하나된 교회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모신 하나의 교회. 두 번째, 교회란, 참된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된다. 거룩이 능력이 되는 그런 교회. 세 번째는 사도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라면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위에 선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교회의 참된 표징이 보편적인 교회였습니다.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가 의미하는 바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연합하고 한 사람도 무시당하지 않고 경멸이 여김을 받지 않고 모두가 다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다. 온 교회 목사님들이 이러한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어떤 조건도, 출신도, 성분도, 그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도 그가 교회가 되는 일, 성도가 되는 일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런 열린 교회가 바로 보편적인 교회, 진짜 교회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런 보편적인 참된 교회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흑인이면 어떻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떻고, 매국노 이완용과 같은 사람이면 또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 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었던 교회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워진, 이방인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이런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장하는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이 보편적인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며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사기꾼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에 사기꾼 다니면 안 됩니까? 또 성도들 상대로 사기칠까 봐? 그건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기꾼 몰아내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전과자는 교회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빨간 줄 그어줬다고 해서 교회가 색안경 끼고 보고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멸시하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장애인과 같이 또 혹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교회가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라 해서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빛 한 번에 그 사람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눈빛으로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때는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특정인을 위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만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새가족 교육을 무려 1년 동안 해버려요. 그러면 질려버려서 그냥 교회 등록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등록하려면 회비도 내야 돼요. 회비 내고 가입해야 교회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없을 것 같죠? 목회자가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신학, 이것이 진짜 옳다, 우리 교회만 진짜 참된 교회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일들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 문턱을 높이 높여놓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좋은, 자기들만 행복한 신앙생활, 그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노예 취급을 받던 흑인 시몬도, 그리 대단하게 유명하지 않았던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또 이방인, 또 매국노 취급을 받던 마나엔도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진정한 보편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한두 사람의 열심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 품어보겠다, 내가 열심을 내보겠다 라고 해서 그런 교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성도들의 수준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눈빛에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진짜 당신을 아낀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눈빛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보편적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한두 사람의 열심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장애인이면 왜 안 되고, 고하면 왜 안 되고, 과부면 왜 안 되고, 가난하면 왜 안 됩니까? 그건 전부 편견입니다. 편견을 녹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2의 안디옥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참 사랑이 흐르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내가 한번 가봤더니 참 따뜻하더라, 이 교회는 진짜 가족 같더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지난주에 이제 등록했던 한 청년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목회자의 입장에서 새 가족에게 궁금할 수 있는 여러 질문들을 하다가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졌느냐고, 우리 교회 어땠느냐고, 인상이 어땠느냐고, 첫인상이 어땠느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만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십니까? 좋은데? 가족 같다 했습니다. 오! 우리가 점점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크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조금씩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지고 청년들의 눈에도 우리 교회가 정말 손발이 잘 맞는 교회구나. 새가족을 환영하는데도 이렇게 착착착착 자리에 서서 이렇게 안내도 잘 해주고 뭔가 이렇게 서빙도 잘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청년이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수준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수준을 높입시다. 영적인 수준이 확 올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이제 선교 사역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우라, 그들에게 안수하여 선교지로 내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정말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교회가 막 일어날 때, 정말 어려울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아 왔던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나바, 그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가슴을 가진 목회자였는지, 그 앞에 서면 녹아지지 않는 성도들이 없을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를 정말 따뜻한 리더십으로 잘 끌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세우는 일도 그는 참 탁월하게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다소에 집거하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이 바나바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교육 목사 하세요, 나는 담임 목사 할 테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갈아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섬겨봅시다 했더니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들도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워서 선교지로 내보내라,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것들을 순종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일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순종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떤 불편한 일에 여러분들 순종의 헌신을 다하시고 계십니까? 그 목록이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순종, 그거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정말 어려운 일, 바나바와 사울을 떼어서 선교지로 내보낼 수 있을 정도의 이 어려운 헌신을 하나님은 때때마다 요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지로 내보내셨고 안디옥 교회는 이에 어려운 순종으로 응답하며 이들을 눈물로써 파송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 교회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내가 흘렸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려운 순종을 순종함으로 도구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걸음은 실루아노라고 하는 지중해의 한 거대한 항구 도시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저기 키프로스라고 불리던 구브로 섬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브로 섬에 딱 도착했더니만 동쪽 끝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 살라미에 도착했던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키프로스 섬이 이렇게 가로로 길쭉하게 이렇게 호떡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호떡 가운데를 꽉 뚫고 한가운데를 지나서 반대편에 있는 항구 도시 바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 항구 도시 이름이 하필 바보예요. 바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총독이 살고 있었어요. 그 구브로 섬 전체를 통치하던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총독 관저를 만들어 놓고 구브로 섬을 전체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천하의 모든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며 다 줄 테니까 뭐하라? 절해라.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다 따박따박 다 반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필요 없는 일이었겠습니까? 전혀 필요 없죠. 그런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여리고 근처의 광야로 예수님이 이끌려 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예수님의 진짜 공생의 사역이 활짝 문을 열고 펼쳐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초장의 이 마귀 역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굳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일을 진짜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 초전 박살을 내는 이 초장에 잡아야 되는 이 영적 전쟁, 승기를 잡아야 되는 이 중요함을 예수님이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앞에도 엄청난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브로의 그 바보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디 바나바나 사울이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날 수 있을 법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자격이나 또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앞에 그 복음의 진로를 가로막는 한 방해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호칭하고 사칭하고 다니는 그가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엘루마, 박수, 무당, 점쟁이였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로 앞에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마주하고 서고 대적하며 나오는 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1차 선교 여행이 펼쳐지는 이 중요한 첫 번째 문턱에서 바울은 박수무당 바예수 점쟁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 영적인 경각심을 갖는 일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들, 삶의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좀 잘해보려고 애쓰고 마음을 고쳐먹고 좀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에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주변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터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천국이 진짜 있는 것을 믿는 것만큼 지옥도 진짜 있음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큼 마귀의 역사도 실제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초장부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되고 주변 사람들 말 때문에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에 자꾸 걸리고 몸이 아프고 사업은 자꾸 빨간불이 들어오고 말 잘 듣던 자녀들이 갑자기 이렇게 속을 많이 썩이고 시험에 들고 섭섭하고 서운해지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마귀의 역사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마귀가 주는 어려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부 다 그렇지 않은 일로 우리가 여겨버린다라는 거예요.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그냥 덮어버리고 무마해버리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겠지, 별일 아니겠지, 그냥 그렇게 덮어놓고 무마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소극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조금만 일어서려고 하면, 성도의 믿음이 조금만 자라려고 하면 마귀는 어떻게든 그 일을 방해하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고 곤경에 빠뜨려 실족해 하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했던 바나바와
바울 앞에 박수무당 점쟁이 바예수가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오늘 밝혀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존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지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라고 선언하면서 그의 걸림돌을 오히려 복음의 징검다리로 삼아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입술에 하나님이 권세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예수에게 너 오늘부터 몇 날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거야, 맹인이 될 거야. 그는 오랫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사단을 향해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하나님이 영적 권세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15년에 개봉했던 기독 영화 중에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우리 교회가 뒤에 이제 전광판을 설치를 하면 이런 기독 영화들을 한번 이렇게 종종 상영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워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전쟁하는 방이라는 뜻이죠. 워룸, 그렇죠? 부동산 중개인이었던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인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방문하다가 클라라라고 하는 기독, 이 예수를 믿고 있는 이 노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남편과 불화가 있었고 겉보기에는 돈도 많이 있었고 성공도 이루어서 그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만한, 남부럽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와 골마 있는 아픔, 남편 간의 불화, 또 자녀 간의 이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때에 이 클라라라고 하는 이 자기 집을 내놓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라라고 하는 이 노부인이 이곳저곳 자기 집을 소개하면서 보여주는데 한 방 앞에, 그 방 문 앞에 워룸이라고 적혀 있는 방을 이렇게 열어 보여주면서 그 방은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 들어가는 기도의 자리다. 당신도 기도의 방을 만들어 보세요. 기도의 자리를 세워보세요 라고 하는 겉면의 메시지를 이 엘리자베스가 듣고 돌아와서 자기 집에 옷장, 드레스룸을 다 치워놓고 한 작은 방을, 허름한 방을 워룸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남편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 다 벽에다 붙여놓고 기도하는 이 워룸을 구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부부관계는 회복되었고 가정은 살아났고 삶의 안정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내용의 영화, 너무 뻔한 내용의 영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이 과정, 삶의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전쟁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는 이 수고와 어려운 모습들을 볼 때에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화를 보고 자기 인생에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워룸을 만들어 놓고 기도의 방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운동이 벌어졌음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보이지 않는 워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려우면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워룸으로 삼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들, 영적 전쟁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전쟁의 장소로 여러분들 이 자리를 삼으십시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냥 일어난 일이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치부해놓고 덮어놓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누군가가 보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월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의 자리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왜 슬퍼하느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앞에도 펼쳐지고 있음을, 악한 마귀 사단 권세가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흔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 전쟁 앞에 기도의 자리 월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승부하며 나아가는 악한 마귀 권세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다같이 동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영적 경각심을, 주여 영적 경각심을,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여 성령이여 몸부림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있음을 주여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여 아버지 끝까지 몸부림치며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하나님 걸림돌 되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권세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아버지 선포하며 몰아내며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이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에 영적 권세를 더하소서.
주여 영적 권세를 더하소서, 영적 능력을 더하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여 아버지 영적 권세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자식된 바 예수 앞에선 주여 아버지 바울이 주여 아버지 예수의 힘을 힘입어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여 아버지 의의 길을 굽게 하고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의의 원수된 아버지 하나님 바 예수를 향하여 마귀의 자식이라 선포하며 주여 아버지 너의 눈이 멀 것이라 선포했을 그때에 주여 아버지의 악한 자가 주여 아버지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주여 아버지 오히려 그 광경으로 역전케 하시고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함께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아버지 바울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셔서 그가 전한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며 좀 열심히 해보려고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보려고 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보려고 아버지 어려운 순종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려 할 때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여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 되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권세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덮어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 주여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씨름하며 주여 아버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일궈나가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꿈과 사랑의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열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편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기꾼도 도둑놈도 주여 아버지 전과자도 주여 아버지를 소외받을 만한 사회적 약자들도 아버지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면 주여 아버지 가족과 같이 하나 되고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주여 아버지 끌어주고 아버지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가능성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아버지 편견을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아버지 흑백 논리와 아버지는 편견을 성령의 능력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주여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교사도 세워지게 하시고 주여 목사도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목회자들도 세워지게 하시고 중직들도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아버지 그런 다음 세대를 양산하는 주여 아버지 리더 그룹을 세워나가는 주여 아버지 그런 평신도가 함께 뛰는 아버지 그런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다음 세대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부흥이 임하도록 주여 성령이여 하나님 은혜 도와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일 진행될 달란트 아버지 시장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사들에게 능력 더하시고 주여 아버지 전도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는 주변의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천국잔치가 펼쳐지는 주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아버지 우리 사모님 포함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리더 그룹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셔서 아버지 지혜롭게 이 일들을 아버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영혼은 사랑하는 마음을 도와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기쁨으로 헌신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아버지 상달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가족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원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이여 고비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장애물을 딛고 직검다리로 삼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여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주여 아버지 기도도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도 받게 하시고 주여 부흥을 위하여 아버지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주여 기억하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딛고 일어서고 주여 아버지 재기하게 하시고 아버지 제2의 전성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해 주시는 거룩한 바람 속에 거룩한 파도 위에 올라타는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소서. 주여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임하게 하소서. 주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주여 능력 있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모두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주여 부흥에 대한 열망 주여 아버지 부흥에 대한 사모함 주여 아버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여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는 우리의 자세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직분자도 세워지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헌신하며 감당할 수 있는 자원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교역자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손발을 잘 맞춰서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라. 주여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 주어진 사역 해야만 하는 사역 아버지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여 부교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명감을 주여 사명감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어떤 방해도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어떤 장애도 장애가 되지 못하도록 어떤 걸림돌도 걸림돌이 되지 못하도록 주여 기도로 영적 전쟁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성령이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열릴지어다 기도가 열릴지어다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주여 아버지 선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적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적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주여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교회를 흔드는 더러운 세력들을 몰아내고 주여 믿음이 자라려고 하는 자들의 주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자들이 이르기까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리더 그룹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몸부림치며 아버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아버지 몰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능력의 손으로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몸부림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영적 몸부림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목장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문제들이 해결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것들마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여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주여 목장들이 부흥하여 분가하게 하시고 주여 목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확장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주여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월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주먹 내 힘 믿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경험 믿지 않고 살지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 믿고 살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면 주여 아버지 경험도 버리게 하시고 주여 순전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여 아버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연수면 연수대로 주여 아버지 경험이면 경험대로 사람이면 사람대로 환경이면 환경대로 주여 아버지 다 거두시고 주여 오직 하나님과의 1대1의 깊은 기도의 자리 기도의 방 주여 아버지 기도의 골방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을 펼쳐나갈 수 있는 자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하신 기도를 예수님도 하신 금식 기도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면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걸림돌이 무엇인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여 아버지 분별하여 거둘 수 있도록 주여 몰아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물 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주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여 아버지 기성세대의 부흥을 주여 아버지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여 입술의 권세 주여 말의 능력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람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